아멘. 할렐루야. 2월 넷째 주를 맞이해서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을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의식주입니다. 있고 먹고 거주하는 것. 그 중에서도 여러분 제일 먼저 뭐를 언급하죠? 입는 것을 언급하죠. 먹는 게 아니라 입는 것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의복이 우리 전체 삶을 표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굶거나 집이 없는 것은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벗은 것은 당장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는 의복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어릴 적에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날이에요? 설날. 왜 그렇죠? 그렇죠. 새 옷을 입으니까. 새 옷을 입으니까. 지금이야 요즘에야 뭐 아무 때나 사고 싶으면 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 입다가 실증 나면 해지지도 않았는데 안 입는다고 또 삽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가 가서 아이들이 옷을 살 수도 없고 부모님이 사주는 옷 기다렸다가 명절 되면 입고 너무너무 기뻐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옷을 이제 아끼고 입지만은 이제 세월이 지나면 해져요. 그래서 발꿈치와 무릎 팍 부분이 닳아가지고 빵꾸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다른 천을 대가지고 꼬매주세요. 그러면 또 기쁘게 또 그걸 입고 나갑니다. 요즘에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마 집 나갈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단기 선교를 필리핀 아따게 갔습니다. 가는데요, 그곳 아이들한테 우리 교회에서 미리 보낸 옷이 있었습니다. 옷이. 그 옷 회사에서 기증을 해서 그것을 이제 동사무소에 거기서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아주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냈습니다. 이 아이들 이만한 옷. 그래서 보냈더니 그 라딱 그 산 속에 아이들한테 거기 학교에 그걸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그 옷을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냥 막 서로 받으려고요. 난리가 났어요. 물어보니까 새 옷을 처음 입어보는 애들도 많대요. 처음 입어보는 애들. 너무 마음이 찐하더라고요. 그곳에 이제 아이들한테 참 필요한 것이 뭔가. 그래서 옷이 그렇게 소중한지를 몰랐어요. 옷이. 이제 광고 시간에 좀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내용이에요. 3장에 보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죠? 뭐 때문에 먹었죠? 뱀이 유혹해서. 뭐라고 유혹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아주 그냥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고 미혹을 한 것입니다. 뱀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즉 뱀이 꼬드겼다는 거예요. 미혹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하와야,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왜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너 알아? 이 열매를 따먹는 순간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 겁이 나셔서 너희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와가 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어떻다고요? 과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과일을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뱀의 말처럼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해서 먹지 말라고 했구나. 내가 만약에 먹는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야.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즉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과일을 구분을 못해서 잘못 먹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장난으로 먹은 것도 아닙니다. 너무 배고파서 어떨결에 먹은 것도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진 죄가 어떤 죄냐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나님 자리에 대한 도전을 한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진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예요. 반역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이 선은 넘어가면 안 돼. 왜냐?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라고 가르쳐줬는데 뱀의 말을 듣고 그걸 넘어간 거예요. 반역죄를 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구테타. 그렇다면 여러분, 지은 죄 중에 어떤 죄예요? 가장 큰 죄, 지을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반역했으니까. 그렇다면 그 죄의 대가는 뭘까요? 죽는 것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먹으면 죽이라 그랬잖아. 그죠? 사함이 없는 죄라는 얘기예요. 살아갈 방법이 이유가 없는 죄예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왕이 있었잖아요. 왕. 그죠? 왕의 역사들을 보면 왕족이라든가 신하들이 왕을 바꿔야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성공하면 왕이 되는 거야. 그러나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을 당해요. 그냥 죽음이 아니라 능지처참이라고 그래요. 예? 목을 잘라서 성에다가 매달아놔요. 본인만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자손들이 다 죽어요. 다.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구족을 멸한다 그래요. 구족. 그죠? 예. 친척들 다 찾아내가지고 다 죽입니다. 왜요? 왕에 대하여 반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성도 바꿨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도전한 반역한 아담과 하와는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뱀을 불러서 이제 그들에게 처벌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4장 이하에 보면 죄에 대하여 어떻게 판결을 하십니까? 먼저 주범인 뱀에게 내란 성동죄로 평생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살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여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와에게 말씀합니다. 하와에게 내린 하나님의 벌은 뭘까요?
남편까지도 죄를 범하게 하였으므로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 아담에게 내린 벌입니다. 아담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그의 근본이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벌을 내리신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쫓았어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뱀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형벌이 너그러운 형벌입니까? 심한 형벌입니까? 심한 형벌이에요? 너그러운 형벌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나라의 왕에 대한 모반이 실패되면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죄 없는 가족들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너그러운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 그의 아내를 위하여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것과 같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대요. 비록 죽을 죄를 지었지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안쓰럽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이 같은 하나님의 모습은 단순히 그냥 몸을 가리기 위해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했어요. 눈이 밝아져서 자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 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아직 옷에 대한 개념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앞에 닥칠 험한 세상에 적응하도록 준비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로 자연까지 오염되고 훼손되어서 열악한 환경으로 변하게 된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옷을 만드는지, 자연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알게 주셨던 거예요. 이 세상은 인간의 얕은 지식과 지혜로도 견디기 어려운 험한 세상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간섭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 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죄는 인류에게 참혹한 불행과 심지어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짓기 위해 짐승의 가죽을 사용하신 것은 인간을 위해 짐승의 피를 흘리고 죽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지은 죄를 감싸기 위해 죄 없는 짐승이 대신 희생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짐승의 죽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소 죽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짐승도요, 죽음을 앞두고는요 구슬프게 웁니다. 구슬프게 울어요. 예. 여러분, 그렇다면 아담도 하와도 짐승의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지은 죄는 온 세상에 그 같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범죄는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인간의 삶은 참혹한 불행에 빠져들게 되었고 결국 죽음 앞에 모든 인류가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불행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짐승이 피 흘린 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피 흘림을 통한 속죄의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죄인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분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낙원에서 추방하기에 앞서서 가죽옷을 지어 친히 입히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아무런 죄도 없는 짐승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죄악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벗으면 두려워요? 그러면 목욕탕에 못 가요. 벗으면 두려운 게 아니라 수치스럽잖아. 그죠? 근데 왜 두렵다고 했을까? 벗었는데 왜 두렵다고 했느냐고요. 예?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죄를 져서 죽어야 되니까 거기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벗었는데 두렵다고 한 거는요, 뭐와 연결이 되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졌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죠? 그런데요, 벗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옷을 벗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 그랬잖아, 그죠? 여러분, 죄 짓기 전에는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예요. 비교 대상이 없어, 그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누리고 살았잖아. 근데 눈이 밝아졌어. 뭘 봤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신을 본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죄 지은 인간은요, 그때부터는요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성경에서 본문에서 벗었다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은 어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걸 믿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나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과 같은 그러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을 깨닫고 발견하기 때문에 그때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은 인간의 외적인 수치는 가릴 수 있지만은 인간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두려움 수치는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죄와 수치심을 벗어버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길밖에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가장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거룩함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죽옷의 복음은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우리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그래서 그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존귀한 귀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에 또한 모든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날마다 굳건히 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또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짐승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수치를 가리워 주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땅의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잊지 않게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잘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게 주셔서 날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혼란 가운데 전쟁이 그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도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나라와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도 겸손한 마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와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역할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많은 낙심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고 참 소망을 증거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에 있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건강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꿈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또한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